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펼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주님을 대하며 만나며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곳곳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 창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셨죠. 이거 참 보기 좋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조기에서 잘 형상화되고 또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들을 잘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즉 우리가 죄와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참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의식 세계가 생기게 한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간이 되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보아도 그렇고 구원을 보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성경 저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했고 또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그래도 사랑의 종류가 꽤 많은데 그 사랑의 종류를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훗날에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번역할 때,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헬라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남녀 간의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 에로스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친구 간의 이제 우정에 관한 그 형제애, 그건 또 필리아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만 100% 번역한 건 아닙니다. 아가서라든지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라든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상대를 찾고 구애하고 그리고 가서 일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에로스적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말로 번역된 그 성경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친구 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우정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의 아주 순수하고 완벽한 그런 수준, 또 필리아의 아주 완벽하고 높은 수준, 그 수준을 연상하면서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가 다른 것이죠? 아가페라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마음속에 참사랑이 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목이 그것이었는데,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 그렇지만 누구의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떠한 그런 장애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조건 없는 부어주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면 그럼 더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쓸 때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폭포수가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 떨어지는 그것을 연상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연상했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그릇을 들이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차오르고 넘쳐 흐르겠죠. 바로 그런 사랑,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떤 공로나 또는 나의 어떤 모습도 거기에는 그냥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동이를 위를 향해서 잘 갖다 바쳐야 채워지고 흘러가죠. 양동이를 엎어서 거기다 갖다 대봤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기와는 관계없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 옆으로 흘러서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잘 바른 방향으로 놓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랑을 입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나를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그런 그 큰 주제 아래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가,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제가 늘 이것을 정의해 드리곤 하는데요.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만 쓰는 전유물인 단어가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또 삶으로 잘 드러내게 하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마 삶의 철학이 있고 또 거기서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돈이라면 돈이고 건강이라면 건강이겠지만 사실은 훨씬 또 그 넘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그 가치들을 나름 아주 섬세하게 잘 찾아서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내적인 생명의 운동이다. 나는 영성이 있다. 그러면은 영성이 깊다. 그런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그런 생명의 운동이 굉장히 바르고 활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이제 추구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누구를 가리키시죠? 그리스도를 가리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엄청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영성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성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핵심이죠.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애매하고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주 명확한 말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또는 모르고의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죠. 그죠? 아니, 나 당신 옛날에 사랑했잖아. 그럼 오늘은 사랑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 사랑했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또 사랑은 짧은 시간 안에 원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그런 본성 속에 사랑이라는 DNA가 그리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받은 생명 속에 있는 그 DNA, 영적인 그리스도의 DNA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시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시도할 때마다 그 사랑이 성공하나를 보게 되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야, 사랑에 여전히 미숙하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미숙하고 성숙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숙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길을 실패하더라도 또 가는 성도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소중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소중한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성공했고 사랑을 잘했고 사랑을 실패했고 나는 왜 사랑이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싹트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정보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보를 얻는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오해를 하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후에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고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증거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내게 하셨다. 그냥 생존형으로 살아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힘을 입어서 참사랑으로 가꾸어지는 그런 진짜 삶,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짜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나는 옛날의 방식으로 옛날의 목적대로 그렇게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참사랑에 입각한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를 참사랑으로 살아내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정보 시대에 그냥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아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라는 것, 체험적인 차원으로 이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진수는 우리를 감정과 느낌으로 예쁘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을 넘어서 물론 예쁘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참 사랑으로 도전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나가도록 나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까지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거기서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와 일치되고 연합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세요.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신 그 열망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을 Divine Union, 신적인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나와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은 신을 쫓아가고 또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준다면,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 이 세 분이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그 분이 바로 인간과도 함께 연합을 추구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됨과 화목의 기초입니다. 모두 한 맥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의 창조를 다 이루셨을 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일치를 이루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이것이 그래서 뭔가 획일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됨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본질은 획일성,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바로 조화, 하모니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니포미티의 하나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중요할까요? 적군이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그리고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유니포미티 안에서, 획일성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효율을 가지고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획일적이에요. 획일성이 특징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됨을 말할 때는 이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하모니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다양한 피조물들이 사랑을 받고 각자 그 무수한 그 피조물들이 각자의 그 특성과 됨됨이를 잘 드러내어서 또 드러내면서도 그것들이 다 땅이랑 연결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또 하늘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하나됨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조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됨됨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거기 끼어가지고 이런 피조물은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각각 하나하나는 자신의 독특성, 개성, 그리고 됨됨이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의 길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큰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 안에서 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연합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제 또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어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의미도 그것이고 또 친교하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끝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완성하실 날이 있다. 그 완성하시는 그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인간과 더불어 나타날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다소 숨겨져 있기도 하고 또 잠재되어 있기도 한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속성들이 그때가 되면은 결정체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정체로. 우리가 보석을 이야기할 때 보석은 그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고 그리고 또 깎여진 그런 각도가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보석은 흠이 없죠. 한 모퉁이라도 깨져 있으면은 하자가 있는 보석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하나의 그 보석들을 잘 다듬으셔서 정말 그 영롱한 수정체와 같은 그런 보석들로 우리를 이제 완성시켜 놓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성의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그치지 않는 그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의 정말 줄기이고 역사의 줄기이고 이 피조계의 근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 사랑을 왜곡했고 또 그 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요. 하나됨을 이루고, 자, 이제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삶과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결정체들로 충만하고 그렇게 활짝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이 사랑의 역사가 내 삶의 중심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다. 이 사랑의 충만으로 날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답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주어졌죠. 한 가지밖에 없었죠.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실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인데 사랑을 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동이만 제 방향으로 잘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채워져서 넘쳐 흐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계의 영역들, 이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잖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사랑이 잘 되세요? 그러다가 포기하시게도 되고 하는데 잠시 포기하시는 건 괜찮지만 영원히 포기하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도 사랑이 회복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걸 소망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뭔가 허황된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니까, 사랑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이 많아요. 방해물들이 많은데 이 방해물들의 정체를 좀 밝혀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1월 달 설교에서는 주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들, 나의 내부의 적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의 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보시고 싶은 것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성격이 어떠하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중심적인 욕망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이타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만족하는, 기뻐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사람에겐 둘 다 있는데 근데 이게 비중으로 따져보고 빈도수로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내 삶 속에서 나는 이타적인 사랑의 그 욕망의 비중이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런 분 있습니까? 차마 손을 못 드시겠는 건 아니겠죠? 난 그래도 50은 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50, 30, 10, 5. 5에 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장 이타적인 욕망을 자랑하는 우리 국현 형제로 당첨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조금
분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만족의 수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실망되고 내 인생이 무의미해진다. 이러면 이것이 이타적인 욕망일까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일까요? 좀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번 좀 잘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망은 결국 자신을 못 살려요. 자기 자신도 못 살립니다. 자식을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이 욕망의 실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식도 진정으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져야 할 그 아이의 삶에 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결국 내 자신도 못 살리는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것이 한때 굉장히 회의적이고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좀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때 그때 내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죠. 사랑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보다 낮아져야 하는구나. 겸허한 자세입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보다 낮아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를 봐줘야 하는 거구나. 봐줘야. 내가 뭐 보고서는 잘못된 게 발견되면 따지고 하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봐주는 거예요. 밑에서 봐주고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그 상대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를 관찰해야 합니다.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정말 저 존재도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지금 많이 상처받았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 한마디 한 게 쟤한테는 큰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통이 그래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집니까? 그가 뭐 하는 말은 분명히 변명이겠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나는 그와 말 섞고 싶습니까?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뭐 쓸데없는 일이지. 결국은 교통이 끊기는 것이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아무리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참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언젠간 재기한다. 다시 일어선다. 이 사랑에로부터 주저앉은 그런 모습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 끝까지 일어난다. 라는 그런 소망을 제게서도 갖고 가족들에게서도 갖고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도 갖고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을 아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무수히 부딪히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름하면서 잘 한 걸음 극복하게 되면 그러면 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사랑에 내가 실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중심이 된 사람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참 길은 사랑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정말 우리를 좀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 이런 정보와 뉴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기는커녕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많은 정보와 많은 뉴스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따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봐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필요하고 그 길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중한 사랑의 열매를 열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것이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참 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목적대로 지어져 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사랑의 열매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따르는 그런 고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아는 길 속에서 누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